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심을 믿으심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학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의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사 주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과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사 주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깊이 알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은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은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보혈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죽임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보혈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반드시 여호와께 도가 눈을 들어서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 어디서 전지직시 너를 반드시 여호와께 도다. 전지지으시 너를 반드시 여호와께 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만 자기 가치를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만 우리의 참된 가치가 드러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분이 계심을 증거하며 우리를 보내신 분 주께서 우리 삶을 통해 자기 삶을 나타내심으로 어둠의 나라에 갇힌 자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확보되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강이 결과로서 우리 현실에 표출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복됨인 줄 압니다. 예나 지금이나 원수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로 의미화하게 속여서 가슴 찡한 감명을 주기까지 하면서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핍박하고 늘 죽이게 합니다. 말씀을 개념화, 관념화시키고 우리로 자기 의를 세우게 하며 자기 가치 챙기고 자기 개발, 자기 성숙을 쫓아가도록 죄인의 눈에는 멋있게 고급스럽게 가치 있게 보이는 길로 우리를 속여 몰아갑니다. 이 강교한 거짓을 온 땅에 가득할 뿐 아니라 교회에도 가득하여 각 교회마다 이 분위기의 흐름이 주류가 되어 이제는 당연하게 보이도록 되어버렸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주라 시인하게 되며 주님과 인격적 관계로 관계를 현실에서 누리도록 복받은 자 외에는 결탄코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라서이기보다 내 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선한 일을
이웃에 행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고 날 고급스럽게 가치 있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의 요구에 계속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아니면 벌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계명을 본질로서 순종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묶어주셔서 이 본질적인 순종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볼 줄 아는 우리 하이랜드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비록 난해하고 우리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어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난해하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채우시려는 복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굉장히 큰 것이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 안에 이루시고 채우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늘 찬송과 감사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늘어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제가 봉독할 때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 바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지만 성경은 이 12제자들보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업적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으로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도 3분의 2 이상이 바울의 행적에 관한 그러한 기록이고 신약 성경에 22권의 서신서들 중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는 무려 절반이 넘는 13개에서 14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은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바울을 닮고 싶어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바울을 선택하고 바울과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바울처럼 되고자 선교를 다녀오기도 하고 또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을 아주 이상적인 선교의 방식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곧 바울이 결심하고 노력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 안에 역사하사 바울을 바울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자 결심하거나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쓰시고자 그를 택하시고 또한 사역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울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처럼 되고자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처럼 되자고 결심하고 바울을 모델 삼아서 바울처럼 행하여 바울처럼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노력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바울처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에서 바울을 택하여 사용하신 것은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울처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하나님 앞에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 그 자체가 교만이요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를 내어드려 순종할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악에서부터 지켜내어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부족하여 일을 못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일을 못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사용하실 뿐이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겠다, 내가 누구를 닮아가겠다, 내가 누구처럼 쓰임을 받겠다, 나는 누구처럼 되겠다 하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여 자신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신자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왜 꼭 사울을 부르셔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왜 꼭 사울을 부르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11 제자가 분명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대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선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 등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으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를 공개하는 일을 위해 선출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 집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제외하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던 제자들의 수만도 120명이나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충분히 이들을 통해서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 제쳐놓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지식 때문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한 장래가 총망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역으로 사용하여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 곧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식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무엇이든지 바울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바울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혹은 바울의 어떤 능력 때문에 바울을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곧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있어서 혹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에 있어서 전혀 공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스스로의 의지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곧 바울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아서 바울은 스스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할 수 없는 지구상에서 예수를 믿을 가장 마지막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 성경에서 사울이라고도 하는 이 바울의 이름이 제일 처음 언급된 것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여 공회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자신을 변호하고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7장 58절에 보시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이름이 제일 처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공개 처형하는 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증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기 위해서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비록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경찰이 그를 죽게 만든 것은 명백한 살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가 믿는 바에 따라서 그의 의견을 피력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는데 바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스스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때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 1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를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도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님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사용하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즉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은혜일 뿐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학에 있어서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합니다. 곧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을지 혹은 믿지 않을지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를 받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거절할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셔도 그 쓰심에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습니다. 구원 얻을 자들을 택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면 그 누구도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것임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드러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그를 비추므로 바울이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선택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6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바울에게 너가 믿을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내로 들어가겠느냐 말겠느냐 내가 예비한 사람을 내가 만나겠느냐 안 만나겠느냐 그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는 그를 위해 어떤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그저 그에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바울의 눈이 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눈이 멀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길을 갈 수 없게 하셨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으며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 얻을 만한 가치가 없는 바울을 오늘 본문에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가치 없는 자를 부르사 구원하시고 그를 사도로 사용하시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보낸 그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 구원 얻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자도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심을 보이셔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택하심의 은혜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은혜도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혜 받는 자의 조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에게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하고 선교 등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은혜 받는 자의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의 조건을 갖추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자신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열심에 대한 보상을 바라며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순수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수고는, 바울의 그 열심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자 하는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 그렇게 생각한 마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고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이 은혜를 마치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저 그것을 공짜처럼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기 위해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은혜가 바울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로 열심을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성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진실로 고백하며 나를 자랑하지 않고 또한 상대를 정죄하지 않으며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이 은혜를 이해하는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은혜 받고자 열심을 내는 것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맞게끔 변화되어져 가는 나를 위한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깨달아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 없음을 발견해 나가시는 하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고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얀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낮음을 알고 나의 악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우리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바울을 택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같이 가치 없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은혜 받는 자의 조건을 갖추고자 신앙생활하며 나 자신을 높이며 나를 드러내며 보상받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찬양할 때는 사실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로서 가려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은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무슨 믿음과 도목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은 난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밤에 온가제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광고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스테이트가 페이즈 3에 있습니다. 페이즈 3는
종교 시설에 10명 이하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페이즈 4가 되면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다음에부터 좀 더 자세한 광고를 드릴 텐데 여러분 그때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6월 셋째 주, 늦어도 7월 첫째 주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시고 또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우리 영어권에 팀, 우리 그 최의순 장로님 사위인데 팀의 조카 리바이죠. 리바이가 지금 소아암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키모테라피를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몇 살이죠? 1살이죠. 네, 1살인데 키모테라피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열이 자꾸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팀 진수 우리 성도님 조카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부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속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신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주님 돌아보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힘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다시 만나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깊이 깨달아서 겸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